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6월 되니까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네, 더워요, 그쵸? 저 오늘 가운까지 입었는데 교회가 추울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덥네요. 6월은 6월인가 봐요. 진짜 여름이 시작된 것만 같습니다. 제가 주중에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이 문구를 어느 사진에서 봤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서울의 광화문에 가면 교보타워 있잖아요. 교보타워에 있는 딱 그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구가 너무 좋아갖고 제가 이 문구가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경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여름에 할 일이라고 하는 시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시를 쭉 읽어가면서 여름에 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하나하나씩 떠올려 보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요즘 누군가를 만나면 이야기하는 주제가, 여러분 이번에 여름 스케줄 어떻게 되십니까? 이번에 여름에 혹시 한국 언제 가시나요? 아니면 휴가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무엇보다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야 마땅하지만, 이 시의 문구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그늘을 읽을 수 있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올 여름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임원 임명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당회에서 이제 매년마다 임원을 선출하고 임명하는 일들이 매년 처음에 진행되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첫 걸음을 막 걸은 그런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이야 이제 귀한 임원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성령 강림절을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교회의 임원들을 세우고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는 일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성령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말처럼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는 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일은 우리 교회만의, 또한 교회들만의 걱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요, 잠언 1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이게 기억 안 나신다라고 적으시면 상심할 뻔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와 목사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일치가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됨의 고민이 교회의 진정한 고민과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요, 하나됨에 대한 고민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자랑을 하자면, 저는 에베소라는 곳을 2번이나 가봤습니다. 좋겠죠? 네. 이거 좀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성지순례를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가본 적이 없지만
제가 터키를 2번 정도 가봤기 때문에 에베소를 2번 가봤는데 가보게 되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말씀이 살아서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교우들이랑 한번 정말 마음이 딱 모으고 뜻이 모아져서 성지순례 한번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저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터키를 가서 그 에베소 지역을 가보니까 그 지역에 아데미 여신을 믿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이요,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 남아있는 게 있는데 큰 기둥이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그 기둥을 보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 이만큼 큰 신전이 있었구나, 그만큼 열심히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구나.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요, 이 여신상과 신전 모양을 만들어서 관광객들과 순례자들에게 팔고 또한 교역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어두운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던 그 허망한 신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 문화, 종교, 사상 완전히 달랐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 여전히 결코 쉬운 일 아니었어요. 모든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당시 초대교회들이 갖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 되지 못함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이방인도 있었고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생활 양식 달라요. 그리고 전통도 다르고요, 종교적인 배경도 다릅니다. 사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 믿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를 믿게 되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도 보면요, 많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모인 교회에는요, 더욱더 많은 다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 또한 한국말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같지 다른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굴도 보세요. 다 다르게 생기셨잖아요. 이곳에 거주하는 이유도 다르고요, 또한 온 시기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취미도 다르고요, 관심사도 다릅니다. 사실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만나다 보면 실망하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딪히다 보면 상처받기 마련이에요. 이런 모습을 잘 느끼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시, 대표적으로 모른 척도 하시는데 남녀관계에서 또 그렇죠. 연애할 때는요, 다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결혼해서 살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싸움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한테 일러주면 안 돼요. 비슷한 논리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멀리서 만날 때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 좋아 보이고요, 다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옆에 대하다 보니 또한 각자의 성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각자의 성격, 사고방식,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의 고민이었어요. 서로 다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옳고 그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비판합니다. 비판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아집만 생겨요. 아집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공격하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실제 겪었던 일이었고 또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고 보고 왔던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배경과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누구는요 노란색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빨간색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파란색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주장하다 보면 누가 사라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간대 없고 오로지 자기 주장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이러한 어려움만 겪다가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오늘 교회 임원을 세운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이 세워졌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워진 이유, 직분이 세워진 이유가 이어지는 12절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왜 세워졌는지 이어지는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며 봉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함이 사람들에게 직분을 준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원으로 세워진 분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앞장서는 임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임원들이 그러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세워진 임원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앞장서는 교회 임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봉사에 열심을 다하는 임원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헌신을 다하는 임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단순히 임원들만을 향한 권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모습입니다. 방금 읽었던 12절에 보면요,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친교를 즐기고 또한 우리가 나누는 그런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제자 훈련과 양육에 목숨 거는 이유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화려한 물질 문명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살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가끔씩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 너무 잔소리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싶은 유혹도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온전한 성도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번에 함께 양육합시다. 이러한 저의 외침을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성과 싸우고 훈련하여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데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한 성도로 훈련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모습들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방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면 어떤 모습 나옵니까? 봉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세상에 섬기러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위치에서 있든지 간에 늘 섬길 수 있어야만 해요. 섬김의 사람들이 늘 여유 있고 넉넉해서 섬길 수 있는 것 전혀 아닙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봉사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세워진 임원만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임원을 비롯하여서 모든 성도가 받은 은사대로 섬길 수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과 또한 처지대로 함께 사역을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는 몸을 구성하는 한 지체가 됩니다. 즉 우리는요, 봉사를 함으로써 섬김으로써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아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지 않아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도태될 수 없어요. 모두가 온전케 되어야 하고 모두가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 열심히 섬긴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결국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각기 다른 여러분 모두가 말씀 위에서 온전히 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섬겨주시겠습니까? 아직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마스크 쓴다고 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에요. 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작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우리 그같이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긴데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예요. 즉 우리 모두는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자꾸만 성장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양적으로 성장하고요, 크기가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숙하는 부분을 간과해 버렸습니다. 양적인 성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성숙한 성도가 교회에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영적인 아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중학교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꾸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과 또한 교회가 떠먹여 주다 보는 그런 신앙생활만 하다 보니까 조금만 환경이 변하면 어떻습니까?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멀리 가지 않고 우리에게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다른 환경에서 나아간 우리의 모습들,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 쉽게 쓰러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어지는 14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에 머물면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언제까지 영적인 아이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해서 영적인 청년, 영적인 부모에 이르러서 다른 이들까지도 내가 온전케 세워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 이도 역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모습을 보고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에 보면 누구의 본보기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더욱 어렵습니까? 더욱 막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된다니까 더욱더 허무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짐이 교회의 목표, 여러분의 삶의 목표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지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방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첫 번째로 사랑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입니다. 또한 여러분, 참된 것을 하십시오. 참된 것을 하라는 것, 옳은 길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더욱더 값어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또한 주님 닮아서 정의의 길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 닮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사랑과 정의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져 나갈 때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학자 폴 툴루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옳은 길 걸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무엇 하시겠습니까?
이번 여름에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정의로 올 여름이 가득 채워져서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뜨거운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